요즘 우리나라에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에 관련된 그러한 기사이고요. 또 하나는 군대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나라든 군대는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나라의 교황이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분이 사시는 그 바티칸, 거기에도 작지만 형식적이지만 거기도 군인이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든 군인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를 지키고요. 또 유사시 만일에 하나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각 나라들은 군대를 보유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조직할 것을 지금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오늘 1절에 보니까 제2년 2월 1일,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 지 한 달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선발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군대가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든지 다 군대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할 그러한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유능한 정치인들이 꼭 발목을 잡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군대 문제입니다. 자신의 군대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녀의 군대 문제 갖고 걸려서 참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 더 이상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또 아니었어요. 그 과거에 월남전 있었을 때에 미국에서도 이제 징병제를 했는데 그때 군대 가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망다녔던 그런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는요, 이 군대 내의 이 가혹행위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또 군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병역 문화를 바꾸려고 또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가? 그만큼 군대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나라에서는 왜 군대를 필요로 할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 바로 이 군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전쟁에 휘말렸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멜렉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말렉과의 이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근데 이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군인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대로 된 군인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러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거예요. 나가서 싸워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게 속수무책인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위기를 벗어나게 된 방법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났냐면요, 여호수아가 이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아무튼 뭐든 들고 나와서 싸웠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론과 훌은 모세의 왼팔과 오른팔을 지켜듭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루 종일 그렇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운 결과 이 오합지졸이 아멜렉을 물리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치렀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니시, 바로 이것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려면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이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무언가 나가서 이제 싸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바로 이 군대를 갖추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인으로서요, 지금도 사단과 맞서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도 군대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영적 병사들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세상과 맞서서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고 이기려면 바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이 된 이런 영적 군대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지 병역 기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이 되어서 내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나 역시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무장해야 하고요, 또 우리 남솔교회 역시 세상과 맞서 싸워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바로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장된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과연 군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군인이 될 수 있느냐? 원한다고 다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한다고 다 현역병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현역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위를 하든, 아니면 공익근무를 하든, 아니면 면제를 받든,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나 현역병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현역병이 되는 조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이 될 자격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이가 기준이었어요. 적어도 20세 이상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20세 이상 된 사람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군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20세 이상이 되면 성인이죠. 성인이 되어야 군인이 되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단순히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이고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정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인을 선발하도록 하신 것이 언제냐면은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 2월 1일입니다. 자, 그때 20세라고 말씀을 했다면 바로 그 20세 됐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당시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일만 빼면 됩니다. 간단하죠? 제 2년째니까 나온 지 1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19살 이상 된 사람만 군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19살이라고 하는 이 나이가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19살 이상 된 사람만 군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19살 이상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요, 애굽에 살 때에 노예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살이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 공사판으로 끌려갑니다. 지푸라기 하나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굽습니다. 등골이 휠 정도로 고생을 합니다. 개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피곤한 몸을 잠시라도 쉴 때면 가차없이 등판에 날카로운 채찍들이 가해집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피가 튑니다. 노역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떠매고 들판에 나가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기의 동료가 될 수 있고 자기 동생일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을 장사 지내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또 그 장사가 끝내면 다시 가서 그 고생을 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19살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노예살이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경험해본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사람들, 다시는 노예살이를 하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해서 이제는 내가 그 옛날을 내가 생각하기도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19살 이상 된 사람들. 자, 그런데 19살 미만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공사장에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학대를 받지 않았어요. 억압으로 인한 그런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느냐? 고통이 뭔지 아는 사람, 고난이 뭔지 아는 사람. 여러분, 사실 인생 살면서요, 고통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그냥 괴테가 말한 것이 아니라 괴테의 시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눈물 젖은 빵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시 첫 번째 나오는 식구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는 얘기죠. 며칠 전에 어느 분과 이런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있을 때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교회 다니고 회사 생활하고 했는데, 이제 먼 이웃 땅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합니다. 책임자가 되었어요. 이제 회사에서는 기대를 봅니다. 이제 거기서 무언가를 이제 일구어야, 발판을 세워야 이제 회사도 또 이득이 되고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말을 안 듣고, 생각대로 일은 잘 안 되고, 먼 곳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몸이 하나라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잠을 설쳐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고단한 몸, 고단한 삶을 살면도 불구하고 훨씬 자주 교회를 가고 훨씬 더 예배를 많이 드리고 훨씬 더 훈련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는 삶.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대화가 왔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이네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더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삶이 아니라 비범한 삶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로
확장이 되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방법이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다. 날마다가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며 삽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저 다 주어지는 줄 알아요. 다 누리고 사는 줄 압니다. 애들 말처럼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쌀이 떨어졌다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뭘 모르는 거죠. 고생을 모른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뭔지 아는 사람은 달라요. 누가 그 추운 날씨에 손을 비벼가며 새벽부터 일터에 나갑니까? 배고픔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등골 휘도록 그렇게 고생하며 자식에게만 그렇게 퍼줍니까? 자식 교육시킵니까? 왜 자식에게만 그렇게 해줍니까? 내가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고생하며 자식은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합니까? 유학까지 보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애들 교육시킵니까? 내가 못 배워서 그 못 배운 것이 한인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자식만큼은 그 못 배운 것의 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 배고픔을 내 자식만큼은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골 휘도록 일해서 자식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왜입니까? 고생이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배를 걸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은 새벽이든 밤이든 덥든 춥든 일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일할 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왜요? 그런 일을 해봤어야죠. 그런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배를 골아보십시오. 그것이 어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분간이 되는지. 저 역시 유학을 갔다 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처가살이를 10개월 하면서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유학을 갔다 오면서 들은 생각은, 내가 한국을 가면 저야 뭐 다시 이제 박사를 하러 가려고 그런 마음이었지만, 아무튼 한국에서 나를 찾는 데가 많을 것이다 했지만, 웬일입니까? 나를 찾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정말 눈물이 뭔지 정말 그때 알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서 이제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 병원에 일하러 가면 저는 병원 밖에서 그 병원 정원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저는 기다립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기가 종합병원이니까 12시만 되면 정신병동에 있는 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볕에 따뜻한 잔디밭으로 나오셔서 운동을 하십니다. 제가 그 앞에 벤치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을 뵈면서 그분들이 부럽더라고요. 도대체 나를 불러준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비참함. 나중에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한 푼도 안 주는 곳이 있어도 불러주기만 하면 제가 가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일자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아는 사람은 그런 거 가리지 않아요. 감사하며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꺼이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까? 노예살이의 그 참혹한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공산주의 하면 치를 떱니다. 왜입니까? 전쟁이 무엇인지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참혹함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동료가 옆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죽을 것을 봤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진애를 쓰는 거예요. 노예살해와 같은 고통에 다시는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기필코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꺼이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꺼이 군인이 됩니다. 그렇죠? 싸우다 죽는 편이 명예스러운 거예요. 다시 노예로 돌아가서 노예살이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 생활로 죽는 것보다 전쟁에 나가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꺼이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노역장에 끌려나가지 못한 사람들, 등판의 채찍을 한 대라도 맞아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게 적어도 20세 이상은 되어야 군인이 될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과거의 죄악의 노예였고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했고요, 탐욕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고통을 우리는 갖고 살았습니다. 그때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가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나쁘고 그렇습니까?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굴욕과 이 지옥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그 옛날의 배고픔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옛날 그 지옥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 같으면 다시는 그 지옥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현재 내 삶을 지키려고 묻어내를 쓸 겁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스크랩 해놓은 그런 그 신문 기사 중에, 오래전에 동아일보에 나온 그런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뉴욕 맨하탄 39번가에서 일하는 빈센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트럭 운전사입니다. 이제 거기를 이제 늘 30분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꼭 만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거지를 만납니다. 그러면 꼭 그 거지가 25센트만 달라고 뭘 합니다. 이 거지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냥 벽에 이렇게 기대거나 아니면 그냥 늘 주저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존스가 지나가면서 불쌍해서 이제 25센트 동전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둘을 주면서 어떨 때는 커피와 샌드위치도 사줍니다. 매일매일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구걸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밥이 아니라 술을 사기 위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존슨은 그에게 돈을 줄 때마다 술을 다시는 사 먹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돈을 주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먹는 거죠. 어떨 때는 너무너무 손을 떨고 고통스러운 모습에 저러다 사람 죽겠다 싶어서 술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는데 신발을 다른 거지가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뉴욕의 그 추운 날 신발 없이 자다가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서 발가락 두 개를 자른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다가 저 사람 죽겠다 싶어가지고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가족이 없느냐?
도대체 당신 가족이 없느냐? 가족에 대해서 뭔가 기억나는 것 없느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주머니에서 뭔가 꼬깃꼬깃한 요만한 종이를 하나 꺼냅니다. 그 종이를 펴보니까 전화번호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 했더니 자기 여동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구한 것은요, 그 여동생이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뉴욕 맨하탄 39번가에서 일을 했습니다. 늘 아침마다 출근하고 저녁마다 퇴근하는데 거지 그가 그의 오빠인 줄 몰랐던 거예요. 또 그렇게 다니는 그 여자가 자기의 여자 동생인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거지의 과거였습니다. 이 거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미국에 가면요 유명한 음악대학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재즈 음악에 아주 유명한 음악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버클리 음대인데 이 사람이 바로 버클리 음대 출신의 피아니스트였어요. 술이 그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빠져 살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향교회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거지를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정성스럽게 씻기고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끊게 했습니다. 자, 그 후에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묻고 이제 이 사람을 차에 태우고 그 어머니에게 데려갑니다. 술을 갑자기 끊어서 그런지 충격으로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에게 맡기고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문득 그 거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거지가 어떻게 변했을까 싶어서 이제 그 거지의 고향으로 추수감사절 이제 예배에 맞춰서 이제 그의 고향에 갑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참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거지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교회 앞에 있는 큰 그랜드 피아노 앞에 누가 앉아있었나 봤더니 그 거지가 앉아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되는 그의 반주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어요. 뉴욕 맨하탄가 39번가의 이 거지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버클리 음대를 졸업한 이 유능한 피아니스트가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죄악의 본성 때문이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가 다시 그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 다시 거지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다시 술독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문득문득 유혹이 올 것입니다. 술에 대한 유혹이 또 올 것입니다. 또 과거의 삶에 대한 그런 유혹이 또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서 싸워야죠. 맞서 싸워 이겨야죠. 그래야 현재의 이 새로운 삶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사단의 노예로, 죄악의 노예로, 욕망의 노예로 얼마나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그러한 삶도 우리에게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옛날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예전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다시 사단에게 당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사단에게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다시 그 부끄러운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그 지경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합니다. 군인이 되어서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부부가 죽도록 고생해서 그 어떤 삶을 이루었어요. 가문을 일구었습니다. 이제 소위 부자 소리를 듣고 삽니다. 이제 허리 펴고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딴 생각이 듭니다. 도박을 하고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그 번 돈들을 그냥 쓰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저 돈이 없었다면 저 가정은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더 비참해집니다. 그러게 우리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영적 군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무언지 아는 사람,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고 사는 사람, 그리고 싸우지 않으면 다시 과거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그래야 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군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수많은 철학자 가운데에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비참함을 누구보다도 정말로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파스칼이 쓴 이 빵세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이 있는데, 그가 이 빵세를 쓰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그가 합니다. 1654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경험을 그가 합니다. 그러자 그가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그가 양피지에 적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양피지를 꼬깃꼬깃 싸가지고 자기의 옷을 뜯어가지고 그 옷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옷을 꼬매요. 그리고 그 옷을 무려 8년 동안 벗지 않고 입고 다녔어요. 날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옷 안에 있는 자기가 경험한 그 영적 신비함, 그 영적 경험,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경험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고 그가 다짐했던 것을 날마다 지키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8년 동안 입고 다녔던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은총의 해인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경부터 12시 반경까지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과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과거에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쳐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인 순종을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파스칼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비참함에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험을 양피지에 적어서 그의 옷에 넣고 날마다 그 옷을 8년 동안 입으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의 성막을 확고히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사단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정욕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에 은혜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그저 먹고 사는 데만 모든 것을 다 쏟으며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과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나 혼자만 오늘도 예배에 나왔습니까? 우리의 가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타깝지 않으세요? 당신은 돈 벌어 나는 가서 예배 드릴게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것들 이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파스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강한 군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싸우며 살 때에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 남서울교회도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 또한 변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강한 군인이 되어서 사단의 계기를 다 부수고 날마다 그리고 매 일들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가나안을 받아 누리며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